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히브리서 9번째 강의로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요, 요새 먹방 시대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프로그램을 보면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많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입맛이 이제는 글로벌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입맛을 다 아는데, 근데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먹방 새로운 음식에 정말 이렇게 맛에 이렇게 끌리기만은 어느 누구든지 아마 어머니의 손맛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뭐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날 음식 먹다가 이 나무는 참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정말 맛있게 했는데 이 반찬은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게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오히려 재료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엄마 그 손맛이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엄마 손맛에 이제 길들여져 있었죠. 익숙하다는 거죠.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걸 먹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그때 입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의 손맛이 사실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그 온전한 안식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죄의 사망의 권세에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손을 기억하듯이 내 영혼이 어딘가 그 안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습성이냐면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온전한 안식을 못하는데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을 스스로 취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쾌락, 즉 육체적인 안식, 육체적인 어떤 만족, 내 혼적인 만족을 취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쾌락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즉 인간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안식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여기 여호수아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모세의 그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는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이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진정한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안식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그 안식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진정한 안식은 어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으로 인한 그 내 내면의 평강입니다. 물론 이게 마음의 평강이죠. 혼적인 차원과 달라요. 감정의 평안은 아닙니다. 제가 혼적인 평안은 뭐냐면 이제 감정의 평안인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즉 내 내면의 심령의 그 안식은 말하자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요, 아무리 몸을 쉬고 뭐 휴가철에 저 발리를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뭐 쉰다, 힐링한다 그러지만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요 참다운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안식은요 어디서 얻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영혼의 평강이 임할 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는 정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자 이 참 자유함이라는요,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종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도계는요 환경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온도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믿으면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땐 충만했다가 그냥 또 그게 확 사그라지고. 그렇지만 온도 조절계는 뭐냐면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식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일로부터의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면요, 최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즉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최상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겼을 때 우리는 온전히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열심히 하려는 내 노력을 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 온전한 믿음과 복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좋은 예로 나타내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0몇 절인가? 23절에서요. 우리가 그 27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칠어져서 제자들이 그냥 노를 젓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며 잠잠케 되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요, 오늘 이 안식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놓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배 타셨을 때 물론 피곤하셨겠죠. 그 전에도 뭐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금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정말 배가 그래서 그야말로 파선의 위기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주무셨을까? 아니면은 일어나고 싶어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예, 그러고 주무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예.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그 배에 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나중이라.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건너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셔서는 주무셨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그 피곤함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7일 안에는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죠. 파도가 치죠. 배물이 들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놀라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물을 퍼내라. 야, 깃대를 잘 잡아라. 야, 돛대를 어떻게 해라. 아무개야 뭐 해라. 배들에 어떻게 해라. 서로 하면서 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된 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해주셨다는데, 자, 여기서 왜 주님께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내포하고 있는 그 다른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의미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했잖니. 내가 명하면은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안식에 있으면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응답의 요구에 응답하심으로써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꼭 말씀으로만 명하셔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까요?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명하셨으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냥 있어도 배는 간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만약에 제자들이 이러한 그 예수님의 안식, 예, 하나님의 그 안식과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더라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야, 우리도 같이 자자. 같이 예수님 발 채워서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누워 있어도, 예, 바람과 파도가 불을지라도 그 배는 건너가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런 믿음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역 속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고 풍랑처럼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정말 그 태풍, 큰 태풍처럼 나한테 들이닥치더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 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네,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믿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할 때,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 사역하면서도 안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몸은 바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예,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사업하는 대로 여러 가지 가정 주부는 가정에서 정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릴 때, 예,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한 안식 속에 그렇게 거하게 때는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라는 겁니다. 예. 즉, 내 자신을 비우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차원의 어떠한 생각을 버리고, 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걱정이 돼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정말 두렵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과정을 안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해 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그 민수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그 기절 읽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조금 이렇게 공처세가 심하신 거 아닌가, 너무. 누가 모르나? 그 은혜 받은 걸 누가 모르나? 그런데 꼭 말씀하시다, 너희를 구해는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처세가 아니라 너희가 그 당시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느냐, 너희를 구했느냐, 그때 내가 어떠한 역사를 이룸으로써 너희가 그 위험에서 환난에서 구원받았느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거가 누구나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선교지에서 하니까 어떤 한 분은 그런데 많이 실망했어요. 예. 왜?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라고요. 네. 내 욕심대로 안 해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주세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좌절과 실망과 그 아픈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전보다 다운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요새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내 삶에만 그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조변석게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고 한 듯이 이렇게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요, 우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화가 났다가 화가 풀렸다가 좋을 땐 잘해주고 화가 나면 틀리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과 변기치 않는 것,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실함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어떤 때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함이 있기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그 신실하게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7일날 요새는 어떤 종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일요일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정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은요, 1년 365일, 정말 주 7일 하루 24시간 항상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개념적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멍에 완전히 쉰다는 뜻은요, 멍에는 낼 필요가 없는데 멍에는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안식일이 지금도 존재하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나 아까도 말씀드린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날만이 안식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을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폭풍 속에서 마태복음 8장의 그 사건에서처럼 내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을 바둥대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의 일을 그치라는 것은 내가 손 놓고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되 살아가되 아등바등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정말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도 묵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런 듣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홀로 있는 것은요 고독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정말 그런 고요함 속에서 안식 속에서 주님과의 아주 정말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받을 그런 동지들, 동역자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그 이유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이 영적인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할 때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때 그걸 본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그랬을 때 나도 그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전신을 다 던지고 살 수 있구나. 정말 그 세상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그 교회에서만 제가 성장했어요. 다른 교회 부흥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만 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도 정말 저도 그러한 그 영성으로 오늘날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봤을 때 이 경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정말 그러한 것이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참 말씀 속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 속에서 온전한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